옆에 분들에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은 상심한 자를 고치십니다. 우리의 상처를 싸매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네, 오늘 새로 오신 우리 형제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박상렬 형제분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시나요? 아, 예, 감사합니다. 여러 번 뵀는데 이번 주에 드디어 등록을 하셨군요. 그리고 광고 한 가지를 추가하겠습니다. 제2여성교회 원래뿐만 아니라 제1여성교회도 오늘 같이 올레를 드린다고 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주님 기뻐 받으시고, 주께서 예비하신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부족한 종에게 주의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꼬맹이 친구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안 보이네요. 그래도 우리 중고등부가 있어서 같이 잠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죠. 어른들은 뭐 그냥 여러분이 아끼던 장난감이 부서지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버리나요? 또 아버지한테 사주라고 우기십니까? 애지중지하던 그렇게 기른 강아지가 병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살그머니 노무집 앞에다 놓고 오시겠습니까? 요즘에는 개가 뭐 엄청 대접을 받아요. 그래서 막 수술하는데 막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몰라요. 보험도 있고요. 어떻게든지 개를 사랑하니까 고쳐서 키우겠죠. 그럼 제가 또 묻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자신이 큰 병이 들거나 죄를 지으면, 뭉크의 그림인데요, 병든 딸에 대한 그림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네, 나도 할 만큼 했어 임마. 네 알아서 해, 이제 네가 책임져야지, 그럴까요? 아니죠. 그런 부모님이 없겠죠. 어떻게든지 무슨 수를 써서든지 여러분을 고칠 것이고, 백방으로 찾아서 무슨 의사가 없는지 좋은 약이 없는지 고칠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든지 여러분을 수발해서 다시 새 사람 되게 만드실 겁니다. 그게 바로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야, 너 나 몰라 뭐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게 부모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병들어 죄짓고 그리고 또 상처나고 부서져 못쓰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똑같아요.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상처를 싸매주시고 치료해주세요. 그러니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포기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까요? 포기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시거든요. 신실하신 분이라. 두 번째로는 그분이 투자한 게 너무 많아요. 포기할 수가 없어요. 자기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살리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같으면 포기하겠어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해서 투자했는데 조금 실수하고 고장났다고 해서 에이, 없던 걸로 해. 그래 안 되죠.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혹시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혹시 낙심하면, 쓰러지면, 실패하면, 병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외치세요. 한번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주님만 의지하겠으니 저를 치료해 주시고 새롭게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세요. 어떻게 치료해 주실까요? 야, 저기 베스트 신경과 가봐, 이렇게 치료해질까요? 그거 갖고는 안 될 것 같은데 저기 서울대 병원 가봐, 그럴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해 주세요. 최고의 치료자 되시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치료해 주세요.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고 변화시켜서 다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최고의 치료를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마침내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아멘. 우리 중고등 무사님들 믿죠? 이 그림은요, 전에 우리 강창규 집사님이 보내준 좋은 글인데요, 킨즈키라고 하는 그런 그 일본의 유명한 도예 장인들이 쓰는 기법이 있대요. 만약에 그릇이 깨지면 또는 떨어지면 우리는 그냥 버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너무 소중해서 그냥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옷으로 이렇게 붙여요. 그리고 그 틈새기에다가, 그 틈새기 보이죠? 저게 뭔지 아세요? 금이에요. 금, 은을 입힙니다. 그리고 다시 구워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전보다도 더 단단하고 이전보다도 더 아름답고 값어치 있는 도자기로 다시 탄생하는 거예요. 그게 비법이에요. 그게 킨즈키예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아까 데릭 레이몬드처럼 절대 우리를 포기하게 두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워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승리한 싸움을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 따라가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성령님, 우리를 다시 쓰시는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리에서 우리 일어나십시다. 우리 사랑하는 아들들, 딸들 다 일어나서 우리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심령을 고치고 싸매도록 우리 축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친백성들인 저들, 그리고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손을 들고 우리 축복하면서 노래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도 향하시고 우리 아들, 딸들, 또 시험 보느라고 고생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어 쓰시는 하나님. 오늘 아까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이게 이 얘기가 오늘 설교의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신다.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다시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신다. 그것만 알면 여러분 지금부터 조셔도 돼요. 우리가 지금 오늘 살펴볼 시편 147편은
할렐루야시라고 해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요. 할렐루야 여러분 뭐시죠?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해라 그런 뜻이에요.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 시편은 작자가 미상이에요. 그러나 원래의 원저자이신 성령님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어떻게 한다? 선하고 아름답고 성도가 마땅히 드려야 될 일이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찬양은 어떤 수단을 이루기 위해서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불러드리려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짜웅해가지고 잘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찬양 그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가장 아름다운 것이에요. 찬양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아주 미물까지도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드리는 찬양은 진실로 아름답고 적합한 것입니다. 그리고 경배를 드리는 인간에게도 참된 만족과 기쁨을 주는 은혜의 방편이에요. 은혜의 방편이 말씀도 있고 성례도 있고 찬양도 있고 그렇잖아요. 베네딕션, 축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어떤 분으로부터 카톡을 받았어요. 우리 같이 단체 단톡방에 있었던 분인데요. 그분이 그동안에 열심히 일하고 이제 나가면서 탁 카톡을 이렇게 보냈어요. 근데 제 눈에가 저 장면이 탁 띄는 거예요. 그 톡방에 그 메인 그 화면이라고 그러나요? 그 카톡 홈에, 그분의 카톡 홈에 저게 딱 써 있는 거예요. 제 마음에 딱 들어왔습니다. 오늘 말씀하고 너무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 캡처를 해가지고 다시 보내드린 거예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아멘.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을 돌림이 종일토록 내 마음에 가득하겠다, 가득했으면 좋겠다, 이런 고백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랐어요. 굳이 다른 것든 다른 모습들을 보지 않아도 그분이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제 마음에 와 닿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누구일까요? 거룩한 무리잖아요, 그죠? 성도는 일평생 동안 여호와 이름을 즐거이 불러야 될 존재가 바로 성도예요. 그 특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의무를 가진 사람이 성도예요. 거룩한 무리들이에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안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알고 그 존재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부르는 거죠. 그래야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부른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분께 다가가서 도움을 청하고, 그리고 그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칭송하고 자랑하는 것, 이게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는데 아무 감동이 없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전지 만물을 지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 야, 내 아버지. 그럼 뭐 다른 거 다 해결되는 거잖아요. 이게 믿어지고 이게 받아들여지면 다른 것은 no problem이에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그분의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고 입술로 자랑하는 것, 이게 가장 큰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선하고 토부, 아름답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마땅한 일이다. 마땅한 일이다. 진정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시편은 수없이 많은 찬양해야 될 이유와 제목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2절, 3절을 보면 이렇게 네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예루살렘을 세워주셨다고 그래요.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고, 예루살렘이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곳, 성전이 있는 곳이잖아요. 예전에는 만날 수 없었어요, 죄 때문에.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막힌 담이 헐어지시고 하나님과 화평케 되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성전 삼으셔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우리와 교제하세요. 찬양해야죠. 당연히 흩어졌던 자들을 모으시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과 죄 때문에 포로로 잡혀가고 다 다른 곳으로 뿔뿔이 흩어졌던 자들을 다시 다 불러 모으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교회로. 교회가 무엇입니까? 에클레시아, 불러 모음 받은 자들이에요. 장차 망할 장망성에서 얘들아 그건 아니야, 진짜 생명, 진짜 진리, 진짜 길은 이것이야. 그래서 불러 모은 사람들이, 우리가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교회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상심받은 자들, 마음에 상처 입은 자들을 고쳐주시고 만져주세요. 성령님께서 그 부드러움으로 싸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심령을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그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여러분 치유를 받고 계십니까? 혹시 아직도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더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치료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된 모든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오늘 말씀하신 이 내용들은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매었던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 그리고 최종적인 메시아 왕국이 있을 때의 대회복을 전망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흩어진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모으시고 상심한 자를 고치시고 저희 상처를 싸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일이 그거잖아요. 잃어버린 천국을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회복시키셨어요. 수없이 많은 자들을 말씀으로 낫게 하셨어요. 그리고 진정한 건강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도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과 생명의 그 말씀과 성령의 그 교통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가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고치신다 할 때 그 상한 심령이라고 그러잖아요. 상심한. 그 말이 히브리 원어에 직역을 하자면 마음이 깨지고 조각난 자들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한번 만져보세요. 좀 깨졌나요? 이미 붙었어야 돼요. 지금 다 붙은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다 그렇게 붙여주셨어요. 우리들은 모두가 우리의 죄 때문에, 사단 때문에 마음이 갈갈이 깨진 사람들이에요. 조각난 사람들이에요. 상처받은 사람들이에요. 패배했던 자들이에요. 공격당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랬던 우리를 하나님은 하루패 고치십니다. 근데 고치는데 어떻게 고치느냐? 무조건 망치로 때려가지고 막 다 깎고 고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아주 부드럽게 위로하세요. 그리고 격려하세요. 그리고 마침내 완전하게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부흥이 무엇입니까? 부흥이 원래 위치로 돌아가는 것이 부흥입니다. 원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드시고 기대하셨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부흥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심령을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시는 분이세요. 아멘. 그 하나님 한 분 붙들면 우리는 어떤 공격을 당해도 맷집 있게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웃을 수 있는 것이에요. 땅 치면 그래, 맞지. 여기서 상처라고 하는 말 그대로 상처예요. 상처는 고통입니다. 아픔입니다. 슬픔입니다. 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죠. 맛보고 싶지 않죠. 그런데 그 상처를 누가? 하나님이 어떻게? 둘러감싸 안아준다. 원래 이 원어가 그런 거예요. 둘러감싸 안아주는 거예요. 다 안아주는 거예요. 좀 이따 그림 보면 나올 텐데요. 다 포근하게
처음에는 막 그러죠. 애들도 막 사랑의 그건 애들은 경험을 못한 애들은 막 부담스러워해요. 하나님이 딱 안아주면 나중에 그 포근함, 무엇으로도 경험할 수 없는. 전에 한번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뭐 할 때 광주에 와가지고 처음 아마 5.18 때 아마 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 김소영이라고 하는, 정소영인가 김소영이에요. 그 5월 18일 날 태어난 아이가 있어요. 자기 아버지가, 아니 5월 17일인가 5월 18일 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얼굴도 몰라요. 제 반이었어요. 지금 미술교사인데요. 그 친구를 딱 안아주는 거예요. 아무 말이 필요 없이 대통령이 하염없이 울더라고. 그 품에서 그 아이는 엄청난 회복을 맛봤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완전하게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어떻게, 아이들에게 얘기했잖아요. 무엇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말씀을 주셔서,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얼마나 주님께는 못 고칠 질병이 없어요. 못 고칠 질병이. 찬송가 407장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그 중에 보면은 우리 여러분도 많이 부르셨을 거예요. 신방 갈 때, 병원 신방 갈 때 많이 부르는데요. 4장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아멘. 괴로운 날이나 슬픈 때나 언제나 나와 주님이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님만 바라봅니다. 아멘. 주님은 고치신대요. 고쳐놓고 괜찮아, 잘 됐네, 그래 이제 알아서 네가 가서 뭐 해봐, 이렇게 고치고 그냥 놔두는 분이 아니에요. 왜 고치셨을까요? 물론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니까 고쳤죠. 원래의 모습대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고치셨죠. 포기할 수 없으니까 고치셨죠.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다시 이루기 위해서, 쓰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생명을 이루고는 도구로, 주님의 동역자로, 충성된 주님의 자녀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고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를 부르시고 생명의 동역자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아까 여러분 그 설명 들어서 뭐 다른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그 킨즈키 얘기를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주님의 손길은 깨진 것들, 다른 사람들이 그냥 불가능하게 생각하고, 이 정도면 안 돼, 저 정도, 아이고 저 가망 없어, 그런 저들조차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으면 퀸즈키처럼 다시 회복되어서 사용해요. 뉴욕의 빈민가에 아주 인간 말종 같은 멜트라드라고 하는 인간이 있었어요. 술주정뱅이에요. 알코올 중독자예요. 알코올 중독자가 술주정뱅이죠. 네. 마약까지 했어요. 어느 정도 심했느냐, 어린 자기 딸이 죽어가지고 장사를 지내고 축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살그머니 손을 들여가지고 그 딸 아이의 마지막 숨겨졌었던 꽃신을 훔쳐갔어요. 자기 아버지가. 너무 새끼도 아니고 자기 새끼를. 뭐 하려고요? 술이 중독되면 그래요. 그걸 술 바꿔 먹으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를 만지시자 그의 삶이 변화됐어요. 아무도 그가 변화될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어요. 믿지도 않았어요. 그런 멜트라드가 나중에 시카고에서, 뉴욕에서 빈민 선교운동을 펼쳐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았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누구죠? 누굽니까? 그도 노예 선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만지심과 주의 치유하심을 통해서 놀라운 주의 종으로 탈바꿈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하여서 우리를 다시 상처 입은 자들에게 보내셔서 그 사람들을 치료하는 귀한 동역자로 우리를 사용하세요. 여러분, 우리 이병남 집사님이나 우리 신봉호 집사님
다른 사람이 100번 얘기하는 것보다도 그분이 얘기할 때 우리의 느낌이 다르잖아요. 느낌이 달라요. 아, 그렇구나. 공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아픈 자들을. 아파보지 않고 하는 사람들은, 김동호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 내가 신방 가면서 수없이 아픈 사람들을, 암 걸린 사람들을 위로하고 기도해 줬는데 내가 실제로 암에 걸려보니까 내가 정말 정직하지 못했고 내가 입에 바른 말만 했었다고 하는 것을 이제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상처를 치유받는 자들을 통해서 다시 우리를, 더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그 상처가 보석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 상처가 트라우마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신 증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나를 이렇게 회복하셨구나 하는 그런 진주 같은 보석이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십자가 가운데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도를 구원해서 구속해내셨어요. 모든 대가를 지불해내셨다는 겁니다. 다 지불해버렸어요. 자유자야. 아까 읽죠? 오 자유, 오 자유. 무너진 마음의 성전을 새롭게 수축하시고 보혈을 기초로 한 복음을 통해서 아까 자녀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신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최고의 장인인 주님의 손길입니다. 그것을 구하십시오. 물질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늦은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최고의 걸작품으로 지금도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멘. 저는 제가 60이 넘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선교지로 가리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믿음이 적어서 기도하면서도 믿지 않았습니다. 입술로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그거였기 때문에.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 근데 그 말씀과 나와 갭이 너무 큰 거예요. 선교에 대한 말씀인데 내가 뭘로 선교를 해요? 나를 누가 오라고 그러겠습니까? 누가 나를 불러요? 저는 그렇게 어떤 분처럼 막 뜨거운 그런 가슴도 없었어요. 구령에 대한 막 열정, 내가 가야지, 막 누구 목사님 누구처럼 저 아프리카에,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마음을 제가 거부할 수는 없어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17년 동안. 하나님 때가 되시면 어떻게 하시겠지.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는 갑자기가 아니었어요. 계속 일하셨어요. 내 눈에만 갑자기였어요. 17년 만에 저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 감동은. 지난번에 제가 수요일 날 보고를 드렸는데요, 그때 우리 뉴욕 그 뉴저지 영광교회 정광희 목사님이 집회로 오셔서 딱 헌금 기도를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내 헌금 묵들을 보면서 내가 새 일을 행하고 새 길을 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팍 뜨거움이,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그러면서 막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나. 그러고 나서 바로 그날 기도에서 그 말씀을 다시 저에게 주셨어요. 15년 전에 향기교회에 왔었을 때 저에게, 향기교회를 놓고 그리고 다른 교회를 놓고 기도했을 때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너를 네가 원하는 데가 아니라 너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 그 말씀을 분명히 제가 들었거든요. 예, 그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여기군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사역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15년 만에 그 말씀을 다시 주는 거예요. 나는 여기가 좋사온데 이 성도님들이 너무 좋고 좋사온데 하나님 나를 어디로 옮기시겠구나.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질문, 하나님 이 나이에 나를 필요한 데에 있기는 있습니까? 그래도 향기교회는 나를 받아주고, 향기교회는 그래도 이렇게 같이 사랑을 주고 말씀도 전하게 하고 서로. 그 다음날 카톡이 왔어요. 어떤 분으로부터. 내가 라온 카페에 와 있는데 좀 반가운 사람이 있으니까 한번 시간 되면 와서 같이 차라도 한 잔 마시자고. 그리고 내려갔는데 거기서 네팔 선교로 가 있는 그분을 만나게 된 겁니다. 전혀 그분도 기대하지 않고 저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하다가 바로 몇 분도 안 돼서 지금 네팔 현장에서 26년 동안이나 열심히 사역의 기초를 놓고 열매를 따야 되는데, 사모님이 지금 병들어서 한국으로 다시 급히 오게 돼서 자기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고 작년에 그곳에 이렇게 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는 체육이라는 과목이 없대요. 체육이라는 과목이 없대요. 실제 가보니까 없어요. 교육을 해서 교육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네팔의 선교인문이 지금 현재로는 법적으로는 닫혀 있거든요. 그래서 반종교 개종법이 있어가지고 개종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자기들이 나는 교회 가고 싶어요 하고 오면 괜찮지만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간접적으로 학교를 지어서 선생님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선교를 하는데, 그 일에 필요한 교육자였고 그리고 양육할 수 있는 목사였고, 좀 한국 사람이 거기 가갖고 1년 이상을 버틴 사람이 없으니까 좀 신체 튼튼하고 그런 사람이면 좀 뭐 머슴 같은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름을 받았습니다. 한번 기도해 보라고 하는 순간에 제가 알았어요. 아,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바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3일밖에 안 걸렸어요. 그 다음날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 전라북도 시니어 선교회에서 6개월 동안 시니어 선교 훈련을 마치고 선교학교에서 이제 마지막 졸업여행으로 어딘가를 이렇게 선교지를 탐방을 하는데 하필이면 네팔을 간다는 겁니다. 네팔을. 그래서 네팔에서 니팔이 필요하구나 그 얘기를 듣고, 그래서 제가 같이 가겠다고 그래서 지난 2주간 거기서 둘러보고 이제 20일 날 떠나게 되었습니다. 되게 급하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데 여러분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을 승리하도록 도우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라파의 하나님. 여러분, 신앙을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헬라어로도 말하고 무슨 히브리어로도 말하고, 그러나 신앙은 제가 생각하기에 신앙은 관념적인 어떤 사상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치유를 직접 경험하고 그 좋으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대화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 아버지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여정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신 그 아름다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경험을 다 가지고 계세요. 이 시간에 제가 짧게나마, 오늘이 고별 설교인데 조금 길게 해도 양해해 주시겠죠? 마지막이니까 조금 흉봐도 제가 가버리니까 상관없게.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신 얘기를 좀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요, 저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고통 가운데서 저를 찾아오신 분이 있으세요. 좋을 때 찾아오면은, 형편이 좋을 때 찾아오면 아이고 좋은 것도 대접하고 그럴 텐데 고통 가운데서 찾아오세요. 고통 가운데서. 저는 사실 가정사가 좀 복잡한 가정에서, 불신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1980년 5월 18일 날 여기 현장에 있었습니다. 5.18을 몸으로 겪고요. 그 살아남은 자의 그 부끄러움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ROTC를 자퇴하고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군에 도피했어요. 도피 입대를 했습니다. 저는 정말 평범하게 단순하게 살고 싶었어요. 지금도 그래요. 근데 이게 비범하지 않으면 평범하게 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세상은 저를 가만두지 않아요. 계속해서 정말 많은 혼돈과 방황 속에서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다가 마침내 1981년에 군대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내가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서 만나 주신 거예요. 제가 군대에서 예수 믿었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후루꾸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경신 갈 때 그 면접을 하러 갔는데 상무이사님이 장로님이신데 그러는 거예요. 어디서 세례를 받았냐고 그래서 군대에서 받았는데 그랬더니 딱 한마디가 후루꾸구만. 또 저기 또 초코파이 그런 거 먹으려고 또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맞습니다. 후루꾸입니다. 그러나 제 신앙 고백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나와 함께 계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렇게 보는 거야. 하여튼 후루꾸든 어쩌든 간에 신앙 고백이 확실하면 돼요. 하나님 저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불의의 사고로 동료를 잃었습니다. 내 옆에서 죽어가면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면서 살려주라고 그러는데 할 바가 없는 거예요. 뭐 왜 그가 죽었는지 내가 살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동안에 쌓인 억울함과 분노와 죄의책감과 열등의식과 부끄러움으로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몸이 피폐해졌습니다. 몸만 피폐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이제 점점 이렇게 병들어간다고 그럴까요? 하여튼 타는 목마름으로 정말 괴로웠습니다.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저를 만나 주신 거예요. 어떻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셨어요. 어느 날 저녁에 라면 먹고 작업도 안 하고 가서 라면 먹고 가서 노래 부르고 논다고 그러길래 가고 싶었어요. 왠지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밤에 저녁에 갔더니 그 저녁에 그 군종 목사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내 심장에 팍 꽂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런 거예요. 네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를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이때 무렵에 제가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하다 안 되니까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도 안 되고 해결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생기더라고. 그게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죽음에 대한 생각을 계속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죽으려고 보니까 너무 억울해요. 연애도 제대로 못 해보고 장가도 못 가보고 그대로 죽으면 안 되잖아요, 이 얼굴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도 아니었어요. 그때는 누군지도 몰라요. 그냥 그 어떤 대상에게 내가 그냥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었어요. 간절하게 부르짖었어요. 정말 사람들이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신 말고 진짜 전능자가 있다면 나에게 딱 한 번만, 두 번도 아니고 한 번만 나에게 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나에게 나타나 보십시오. 여러분도 그런 기도 하셨죠? 그럼 내가 이 공고한 내 삶을 당신한테 내가 다 맡기고 기대고 당신한테 다 쏟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내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왜 그런 고상한 기도를 어떻게 그렇게 하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때는 그렇게 했어요. 어때? 여러분, 간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간절하면 찾게 된다니까요. 만나게 해주신다니까요. 잠언 8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더라고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제가 저 말씀으로 저를 찾아와 주셨어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제 내 삶이 박동되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찌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들시들 죽어가는 내 삶에 새로운 생기가 돋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숙소로 오는데 갑자기 뒤에서 후레쉬를 막 비추는 것 같아요. 둘이 왔어요. 둘이, 군종병하고 둘이 왔는데 그 걔가 나를 꼬셔갖고 데리고 왔거든요. 이렇게 가고 있는데 후레쉬가 비추는 것 같아요. 이렇게 쫙 봤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쫙 봤더니 하도 평소에 영화를 많이 봐서 그런지 파라마운트 영화를 딱 보면은 별빛이 쫙 나에게 와요. 이렇게 쫙 와요. 그 형상을 제가 눈으로 본 거예요. 꿈도 아닌데 쫙 그러면서 그 한 빛이 제 심장을 이렇게 꽂히는 겁니다. 쫙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게 꿈이었다면 아마 태몽 꿈이었을 텐데, 좋은 태몽. 쫙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고통인지 뜨거움인지 뭔지 모르지만 내 자리에서 쓰러져서 막 나둥글었어요. 그때 같이 있었던 그 동료가 저한테 간질병을 앓고 있는 줄 아는 모양이에요. 간질병.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 혀를 깨물지도 않고 버금을 내지도 않고 뭐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몰라요. 그 친구한테 들어서 알았대요. 그게 한 30-40분을 계속 그랬는데 나중에 물어봤더니 내가 이렇게 읊조리라는, 계속 울면서 나를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마디만 계속 하더라는 거예요. 그날 이후부터서 조금씩 제 그 삶의 모양들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은혜가 막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데 여러분 변하지 않겠어요? 놀라운 일이 막 날마다 하루하루가 기대되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거울을 보고 있다가 나 자신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내가 웃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웃고 있는 모습을 나는 별로 본 적이 없어요. 다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래야 무게가 좀 잡히고 좀 근수가 나가게 보이고, 이렇게 수염도 잘 안 깎고 이렇게 보고. 그래서
쫄병들이 오면 굉장히 무서워해요. 막 무서워했어요. 좀. 근데 내가 웃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신 거예요. 그 얼음장같이 단단하고 절대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돌덩이 같은 내 마음의 분노와 상처가 나를 껌딱지처럼 딱 붙어 있었던 그 열등감과 피해의식들이 점점 무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녹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답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자빠졌어요. 제가 막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기 시작해요. 야, 너 그렇게 마음 약해지면 안 돼.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야. 이빨 랑당 물어야 돼.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근데 다 불쌍해지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불쌍하고,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우리 아버지가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 나이는 드시고 아들은 못 나고 딸만 많고 그러면은 뭐 이렇게 옆에서 또 하도 권하고, 또 인물은 또 뭐 아랑두랑같이 잘생기고 그러면은 뭐 이렇게 다른 작은 부인도 둘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조금은 들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그동안에 따뜻한 품으로 성령님께서 만져주셔서 그렇게 바람으로 채찍으로 바뀔 수 없었던 내 마음이 주님의 따뜻한 공기로 조금씩 변화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역사하세요. 죄로 인한 슬픔과 자책감과 상처가 녹기 시작합니다. 이게 새 사람입니다. 여러분, 눈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세상을 보는 눈, 나를 보는 눈, 하나님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과거의 나의 실패, 사별의 아픔들, 그 배반당한 것들, 그런 많은 것들,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괜찮다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괜찮다, 이 한마디 들으면 완전히 천지가 개벽하는 거예요. 그렇게 강한 빗장처럼 매여 있었던 내 마음이 사르르 열리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글이 하나 있어요. 박광수라고 하는 만화가가 쓴 글인데요, 너무 좋은 건데 그냥 읽으면 안 되고, 돈 내라는 말은 아니고요, 감정을 넣어서 읽으세요. 좀 감정을 넣어서. 자, 시작. 엄마, 한 번만, 딱 한 번만 더 듣고 싶어요. 내가 철부지였던 시절 큰 잘못을 저지르고 집으로 돌아와 이불을 덮어쓰고 혼자 몇 시간째 울고 있을 때 엄마는 나른한 오후 햇살처럼 내 머리밭에 앉으셨죠. 아주 많이 노려하셨을 텐데도 내가 안쓰러웠던지 손이었나 당신 마음이었나 지금은 기억이 불분명하지만 내 볼에 눈물을 닦아주시며 말씀하셨죠. 괜찮다, 다 괜찮다, 괜찮아, 다 괜찮아. 엄마, 그때 그 말 한 번만 더 듣고 싶어요. 한 번만 듣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신다니까요. 우리에게 뭐라고요? 강유야, 남조야, 누구야? 괜찮아, 괜찮아, 다 괜찮아. 내가 네 대신 모든 값을 다 지불했어. 죄값을 다 지불했어.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어. 누구도 너를 정죄하지 못해. 빚에 휘달려본 사람들 아실 거예요. 그 모든 빚들이 다 그 엉어리졌었던 그런 것들이 확 뱉어나가는 순간에 얼마나 자유해요, 얼마나 평안해요, 얼마나 담대하고 기뻐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괜찮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왜 괜찮다는데 안 괜찮다고 그렇게 우기십니까? 여러분, 누구도 너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고 사도 바울은 담대히 합니다. 왜요? 너는 내 아들, 내 딸이기 때문이야. 오늘 우리가 살펴본 시편 147편 3절 뭐라고 선포합니까?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읽어보십시다. 시작. 상한 자들을, 누구예요? 나를 고치시고 나의 상처를 싸매주시는도다. 여러분의 상처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미 치료되었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이 누굽니까? 나 아닙니까? 여러분 아닙니까? 당신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내 상처를 싸매시며 나의 맞은 자리를, 두드러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서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이게 우리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야, 더 줘, 그거 갖고 되겠어? 그렇게 말하지 않으세요.
지치고 힘든 우리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왜 그대로 지고 계세요? 맡기라는데요. 던져버리라는데요. 길갈이 뭐예요? 맡긴다는 것이 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요. 알아서 하십시오. 던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은 그걸 좋아하신다니까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해.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잖니. 너를 위해서 내가 왔잖니. 너를 회복하기 위해서, 너를 치료하기 위해서 내가 인간의 모습으로 왔잖니.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외롭게 놔두지 않으십니다.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믿고 뻐기는 겁니다. 뻔뻔해지는 것입니다. 다시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후추파로 일어나라. 후추파가 뭐예요? 후추파가 뻔뻔해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용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다 갚으시고 괜찮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은 빚진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자입니다. 아멘. 우리는 더 담대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모셔드리십시오. 아직도 주님 주님 하고 예수님 예수님 하지만 실제로 내 마음의 보좌에는 내가 여전히 앉아있고 물질이 여전히 앉아있고 내 자녀들이 여전히 앉아있다면 주님은 주인이 아니신 거죠. 언제나 내 모든 순간에 나의 문제, 내가 할 수 있는 없는 모든 문제들을 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던져버리세요. 맡기십시오. 그리고 점손히 사람 앞에 굽신거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처럼 주님의 품에 더, 아이고, 앙탈 부리지 마. 앙탈이 뭡니까? 내가 지금 죽겠는데.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세요. 더 가까이 나아가면 보입니다. 볼 수 없었던 것이 가까이 나아가면 보입니다. 더 가까이 나아가면 들리지 않았던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 게 아니에요. 수없는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지만 우리의 귀가 닫혀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때, 피사체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사진은 더 환명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향한 소망과 비밀의 얘기들이 더 깊게, 더 섬세하게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돼 있어요. 오늘 여기 146편에도 얘기해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아멘. 그게 바로 말하는 6절에 말하는 겸손한 자입니다. 겸손한 자입니다. 주님은 아무도 치료할 수 없었던, 어떤 병이도 치료할 수 없었던 그 우리의 상처를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서 치료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손길 닿는 곳에 죽은 나사라고 살아나고, 죽은 내가 살아나고, 죽은지도 모르고 마음이 병들어서 조금 문드러졌었던 우리들의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고, 아멘. 내 영혼 상한 심령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사매어 주시는 것. 오늘 아침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이 진리의 말씀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결코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주권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영원토록 성령님이 주의 자녀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교통하셔서 구원을 반드시 완성시킬 것입니다. 레이몬드처럼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동안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어떤 집사님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여호와께 노래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족한 이강유 목사를 고쳐 쓰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을 고쳐 쓰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심령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위한 귀한 도구로, 귀한 일꾼으로, 진정한 보배로, 걸작품으로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와서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구하고 성령님의 치료해 주심을 구하고 못 고칠 질병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멘. 아멘. 찬양하십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마음이 상한 나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나를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주께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아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옵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보.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